잠언 말씀 18장입니다. 잠언 18장 1절에서 10절 말씀까지. 나오네요. 같이 한번 화면 보고 읽으면 되겠네요.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지혜를 배척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악한 자가 이를 때에는 멸시도 따라오고 부끄러운 것이 이를 때에는 능욕도 함께 오느니라.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솟구쳐 흐르는 내와 같으니라. 악인을 두둔하는 것과 재판할 때에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멸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자기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패가는 자의 형제니라.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방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1절에 보면은 그리고 10절, 1절과 10절을 붙여서 제목을 정했습니다. 함께 하나님께로. 함께 하나님께로. 올해 우리 구역이 함께 손잡고 하나님께로 가는 구역이 되면 좋겠습니다. 인도의 유명한 성자인 선다싱이 어느 날 친구와 함께 추운 히말라야 산맥을 넘어가고 있었는데 앞에 뭔가 보여서 가봤더니만 사람 하나가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슴에 귀를 대보니까 아직 살아있었습니다. 선다싱은 친구에게 이 사람을 데리고 가자. 아니면 여기서 얼어 죽는다. 그러자 친구는 하는 말이 우리도 지금 추워 죽겠는데 이 사람을 데리고 어떻게 산을 내려가냐. 그럴 수 없다. 그래서 두 사람이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친구는 마음대로 하라고 나는 못하겠다고 혼자 길을 가버렸습니다. 선다식은 혼자 남아서 이 사람은 어떡할까 하다가 살아있는 그를 등에 업고 땀을 흘리며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힘써서 걸어가고 있는데 한참 가다 보니까 길에 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봤더니 먼저 떠난 친구가 얼어 죽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등에 쓰러졌던 사람을 메고 가니까 있는 힘을 다해 가다 보니까 몸에 열이 나서 자기도 살았고 얼어있던 사람도 살아나서 그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당신 덕에 제가 살았습니다. 당신이 힘들 텐데 이제는 제가 업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의지하여 히말라야 산맥을 넘었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는 존재죠. 그죠? 다른 사람과 더불어 함께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인간이지요. 유명한 마틴 부버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태초에 관계가 있었다. 태초에 관계가 있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죠. 성부, 성자, 성령 한 분이시지만 동시에 개별적인 인격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이면서 동시에. 그래서 하나님 자신이 관계 속에 계시는 분이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셨는데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도 관계 속에 살아가는 존재다. 그런 얘기죠. 홀로 살아가는 존재로 짓지 않으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개별적인 존재인 동시에 더불어 함께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고 그 관계 속에서 인간은 행복하고 번영할 수 있게 만들어 놓으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요즘에 이제 이런 말이 많아지죠. 각자 도생의 시대라고 들어보셨죠? 지금은 각자 도생. 각자가 자기의 삶을 창조해 나가야지 뭐 누가 내 인생 책임져 줄 것도 아닌데 왜 내가 남에게 신경을 써야 되나? 나 혼자만 잘 살면 되지. 그런 생각들이 점점 개인주의에서부터 파생되어 나와가지고 각자 도생의 시대. 남들에게 신경 쓸 겨를이 없다. 우리는 지금 그런 삶을 향하여 나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남에게 내가
내 시간을 내줄 필요도 없고 나의 손을 뻗어서 다른 사람의 손을 잡아줄 필요도 없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거죠.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에도 그대로 적용이 돼요. 여러분도 이런 질문 해보셨죠? 나만 하나님 앞에서 잘 믿으면 되지. 내 믿음 똑바로 가지고 있으면 되지. 뭐 다른 사람하고 꼭 어울릴 필요가 뭐가 있는가? 내가 혼자 성경 보고 은혜 받으면 되지 뭐. 모여가지고 뭐 성경에 그 얘기가 그 얘기인데 뭐 그럴 필요가 뭐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자, 여기에 대한 대답이 18장 1절입니다. 우리 본문 1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무리는 공동체를 말하죠. 가정일 수도 있겠고 국가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여기서 무리라고 하는 것의 근본적인 의미는 교회 공동체를 의미하는 것이고, 이게 영적인 해석이고, 우리로 말하자면 우리에게 주신 소그룹, 구역, 하나님께서 그 무리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다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개인적으로 구원하시죠. 공동체적으로 구원받는 방법은 없잖아요. 하나님은 나를 개별적으로 만나시고 우리의 개별적인 고백을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세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럼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에게 다른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공동체성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도록 만들어주시죠.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함께 하나님을 향하여 걸어갈 수 있게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구조는 수직적인 관계가 있고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적인 수직 관계가 있는가 하면 너와 나라고 하는 수평 관계가 존재하게 되는 거죠. 올바른 신앙이란 뭐냐? 수직적 관계와 수평적 관계가 함께 만나고 이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루는 것이 바로 온전한 신앙이 되는 거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사랑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 쉽죠? 어렵죠? 어려운 이유는 뭐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어려운 이유가 뭐예요? 안 보이니까. 안 보이니까요. 근데 또 쉽기도 해요. 하나님은 나한테 상처를 별로 안 주잖아요. 은혜가 많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뭐냐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게 더 어려워요. 쉽기도 하고 이것도 어렵기도 해요. 왜 쉬우냐? 보이니까. 근데 어렵기도 해요. 내 마음에 안 들거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시고 또한 동시에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이따가 나가다가 보세요. 여기 교회다가 나갈 때 여기 TV 옆에다가 글을 써놨어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가지 사랑이 성경의 전체 내용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게 사랑 속에서 하나가 돼야 되는데 이게 엄청나게 어려운 훈련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란 사랑의 훈련인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내가 자꾸만 묵상하면서 이 사랑을 어떻게 더불어 함께 나눌까 하는 이 사랑의 공동체를 갖고 가는 것, 이게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훈련이고,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갈 때 남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얼마나 사랑했는가, 그거 같아요.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함께 더불어 얼마나 많이 다른 사람을 사랑했는가, 그거밖에 없어요. 그걸 이제 우리는 교회에서 연습하고 구역에서 실천하고 그러면서 함께 손을 잡고 하나님께로 가야 하는 것이라는 게, 그게 건강한 신앙생활의 핵심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 4장 20절에 보시면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과의 관계를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보이는 사람도 사랑을 못하는데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느냐,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허락하신 공동체를 사랑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1절 말씀을 요약하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리 공동체를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올해 우리 각자에게 새로운 영적인 식구들을 주셨는데 그게 구역 식구들이죠. 그렇죠? 이걸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럼 우리 한번 인사를 해보죠. 옆 사람을 보고. 구역대로 앉진 않았죠. 그냥 막 앉았지만 우리 이렇게 고백을 한번 해봅시다. 당신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입니다. 네. 근데 이게 믿어져요. 믿어져야죠, 이게, 그죠? 그리고 자꾸 고백하면서 구역 안에서도 당신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입니다. 왜 이 사람을 1년 동안 우리가 서로 구역 식구로 하나님은 맺어 주셨을까? 거기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5명이든 6명이든 구역으로 묶어주셨는데 이 무리, 이 공동체, 우리의 구역은 완전한가? 그렇게 묻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완전하지는 않지? 이런 생각이 들죠, 그죠? 모든 공동체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완전한 공동체가 되죠? 그래서 실험을 해봤습니다. 가장 완벽한 최A급들로서 공동체를 만들어 봤어요. 많은 실험을 했어요. 그러면 그 공동체는 완전한 공동체가 될까? 완전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구성하는 공동체는 완전한 공동체일까? 어떻게 아세요? 실험도 안 해보고? 근데 해보니까 아니더라는 거예요. 완전한 사람끼리 모아놔도 완전한 공동체는 되지 않더라. 오히려 갈등이 많이 생겨나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연구를 해보니까 공동체 안에는 서로 흘러가는 흐름이 있어야 되는데 그 안에는 돌봄을 받는 사람도 있고 돌보는 사람도 있고 도움을 주는 사람도 있고 받는 사람도 있어야만 그 공동체가 완전한 공동체가 되더라는 거예요. 예? 나름대로 그래서 한계를 가지고 있는 공동체가 그 안에서 서로를 돌볼 때 그것이 완전한 공동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한 사람끼리 모여서 완전한 공동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묶여진 그 가운데서 서로를 돌보고 사랑할 때 그 공동체는 완전한 공동체가 된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서로의 교제와 치유와 하나됨의 기쁨을 맛보는 그런 완전한 공동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없으면 좋은데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고 나 같은 사람만 있으면 좋은데 그런 게 아니고 섞여진 이 공동체가 나는 잘 몰라도 하나님이 가장 좋은 조합으로 우리에게 이 5명을 6명 혹은 7명을 공동체로 주셨다고 하는 믿음으로 서로를 선물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 전문가인 밀지 키언의 연구에 의하면 아까 같이 최고 A급들로 만들어 놓은 공동체가 온전한 공동체가 아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 각 사람이 다 공동체의 최고의 멤버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선물로 받아들이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이제 서로를 받아들일 수 있느냐? 먼저는 환대를 해야 됩니다. 반갑게 맞아줘야 돼요. 그래서 공동체에 나오는 것이 어색하지 않도록 반갑게 맞아주고 그 다음에는 여러분 우리 각자가 다 하나의 세계 아닙니까? 한 사람은 하나의 세계예요. 자기가 살아온 삶의 궤적이 있고 또 그 사람이 생각하는 삶이란 굉장히 큰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람의 겉모습만 보지만 그가 살아온 세월과 꿈꾸는 세상은 굉장히 큰 거예요. 그죠? 그걸 우리가 한 번에 다 알 수는 없어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인정해 주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환대해 주고 그 다음에는 공감해 주고 왜냐하면 내가 그 사람을 금방 다 알 수는 없잖아요.
그가 누군가가 말하고자 할 때, 내가 나의 세계를 다른 사람에게 표현하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우리 모두는, 그죠? 말하고 싶은 욕구가 다 있는 거예요. 누군가는 말하고 할 때 그것을 공감해주고 경청해주고, 그리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이 구역 예배가 주는 치유와 하나님의 역사는 굉장히 놀라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 안에서 구역장님들은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모두를 다 이렇게 품어 주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안에서 얼마든지 환영을 받고 자기를 표현할 수 있고, 대화할 때에 공감을 받는 그런 느낌, 나도 여기에 속해 있다고 하는 소속감을 느낄 수 있도록 품어주시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 말이 있어요. 산 넘어 산이라고. 산 넘어 산이다, 그런 말 하죠. 그게 무슨 뜻이에요? 산이 없는 곳으로 가려고 했더니 거기도 산이 있더라,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그죠? 공동체 안에는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동체에서 나는 빠져나가겠다. 18장 1절이 그런 얘기 아니에요?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이거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가고 싶지 않아,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내가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손해보고 싶지 않아요, 공동체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1절 끝에 뭐라고 그랬느냐?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한다. 다시 말하면 이건 미련한 것이라는 거예요. 어느 공동체나 문제는 다 있지만은, 그러나 2절, 3절에 보시면은 그 속에서 우리는 문제를 잘 풀어가야 하고, 그러다 보면 지혜로워지고 거기에 은혜가 주어지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역에 문제가 있어 그래가지고 뛰어나와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문제를 결국은 풀어가야 되는 거다. 피해서 다른 곳에 가면 문제가 없느냐? 아니, 그 문제는 어디 가나 있는 거다. 그래서 이 문제가 우리 가운데 혹시나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극복하고 믿음으로 성장하는 가운데서 극복을 하면 어디 가서든지 잘 어울릴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을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공동체를 위해서 희생해야 된다는 얘기냐?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공동체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나와 달라도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고 서로의 가치를 존중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거기에 역사하셔서 그 공동체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래서 모두가 다 그 안에서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해 주신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1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요. 마지막 10절 우리 같이 한번 봉독을 해봅시다.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자, 여러분,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에게 주신 공동체를 서로 사랑하고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근데 인간의 공동체로서 완벽한 거냐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끼리만 하나 되면 다 되는 거냐? 그건 아니죠. 우리 인간의 공동체는 살아가는데 아주 중요하지만 그것이 다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넘어서는 영적인 공동체가 필요하고,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10절에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성이 되신다,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정말 우리가 의지할 것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준 영적인 가족들과 먼저는 하나가 되고, 그리고 이제 그 영적인 공동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공동체가 되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방패와 성이 되어주시겠다고 오늘 본문은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생각 안 한다는 거죠. 11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사람들은 재물과 권력을 의지하고 그것만 있으면 안전하다고 하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진정한 안전함과 보호와 방패는 하나님께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공동체를 사랑하고 이 공동체가 진정한 성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해 나갈 때에 거기에 참된 안전과 평화와 하나님의 만지심의 역사가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칼빈에게 어느 날 제자들이 와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주님의 사역을 하다가 너무 지쳤습니다. 어떻게 회복해야 됩니까? 그럴 때 칼빈이 유명한 말을 합니다. 여러분은 말씀을 전하려고만 했지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지 않을 때는 주님의 사역을 해도 지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머리로 생각하지 말고 마음으로 받는 훈련을 하시오. 그렇게 후배 목사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아마 여기 구역장님들도 말씀을 가르치려고만 생각하면 굉장히 힘이 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아닙니다. 그죠? 구역은 말씀을 나누는 자예요. 나누는 자. 나눈다는 것은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확인하는 것인 동시에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가를 듣는 것이기 때문에 나눌수록 전체는 커져가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혼자 성경을 읽는 것도 은혜스러운 것이지만은 내가 읽은 성경과 저 사람이 읽은 성경을 함께 그 얘기를 들을 때 내가 깨닫지 못한 또 다른 영역의 은혜를 우리는 확인하게 되면서 함께 모여 말씀을 나눌 때 주시는 은혜가 굉장히 큰 것이죠. 그러니까 먼저는 가르치려 하지 말고 내가 들으려고 해야 된다.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는 영적인 대가들의 전기를 읽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키는 굉장히 중요한 비결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면은 몸을 가지라 그랬어요. 몸. 여러분, 팔이 힘이 없는데 팔 하나를 회복시킬 수는 없어요. 그죠? 그러나 가만히 있으면 몸 전체가 내 팔이라고 하는 것도 회복시키고 발도 회복시키고 눈이 굉장히 피곤해서 뜨기 어려웠는데 눈 자체를 회복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가만히 있으면 되죠. 그 몸이 지체를 회복시키는 거다. 그러니까 당신 혼자 있지 말고 함께 소통할 수 있는 공동체를 가지라. 이 세 가지가 있을 때에 보람되고 행복한 인생이 된다 그랬어요.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 하지 말고 마음으로 받는 훈련. 그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듣고 나누는 훈련. 영적 대가들의 책을 읽으라고 하는 건데 우리로 말하자면 다른 사람이 받은 은혜를 공유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홀로 있지 말고 공동체와 함께 거할 때 영적으로 지치지 않고 멋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무디 목사님도 그런 말을 했죠. 어떤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내가 꼭 교회를 가야 됩니까? 교회 공동체에 속해야 됩니까? 그렇게 질문을 하자 무디 목사님은 그 말을 듣고 가만히 있다가 난로에서 장작이 잘 타는 걸 보더니만 갑자기 난로에서 장작을 꺼내가지고 하나씩 흩어놓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활활 타던 나무가 갑자기 불이 꺼지면서 연기가 나기 시작했어요. 아주 매워졌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목사님 뭐 하시는 겁니까? 그러자 무디 목사님은 말을 했어요. 이걸 보면 모르겠냐고. 함께 모여 있을 때 활활 잘 타는 건데 각자의 불붙은 나무들을 떼어 놓으면 연기만 나고 마땅히 탈 만큼 타지 않는 거라고.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있을 때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서로가 서로를 뜨겁게 달궈서 아름다운 난로가 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각자는 다 하나의 하나님을 향해 타오르는 나무들인데 흩어져 있으면 안 되고 이제 함께 모여서 구역에서 서로를 신뢰하고 의지하는 가운데 활활 타오를 수 있기를 바라고, 그래서 내 혼자 걸어갈 수 없는 믿음의 길 함께 주님을 바라보면서 손잡고 걸어가면서 승리의 경험을 많이 하는 올 한 해 우리 소그룹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 2023년 소그룹 개강 예배를 드리면서 함께 하나님께로라는 제목을 정했습니다.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우리 영적인 가족들, 내가 볼 때 완벽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 안에서 우리를 완전하게 만들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서로를 선물로 받아들이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구역장님은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고, 권철님도 선물이고, 김집사님도 선물이고, 박권사님도 우리의 소중한 보물이고, 그래서 먼저는 우리 구역 식구들을 향한 열린 마음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분들과 함께 올 한 해 예배하고 은혜를 나누면서 하나님, 나 자신이 치유되고 우리 구역이 은혜를 받고 함께 손잡고 하나님을 더 깊이 배워가는 아름다운 구역 활동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간적인 친목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우리 구역이 함께 나가면서 하나님이 우리 구역의 진정한 방패와 힘과 성이 되어주시고 그 속에서 안전함과 축복을 누리는 구역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올 한 해를 통하여 우리 구역에서는 서로를 향하여 많은 위로를 얻고 교제의 기쁨을 나누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져가셨는가에 대한 고백이 충만한 그러한 구역들로 온전히 세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추서교회 교회는 많은데 구역 안에 포함되어 있는 식구들은 훨씬 적습니다. 간절히 바라오니 올해는 우리 등록한 수소교인 모두가 다 각자의 구역 안에서 교제하고 돌봄을 받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구역에서도 항상 우리의 참석하지 않는 다른 지체들을 위하여 항상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분들에게 우리는 언제 예배드리고 있으며 당신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항상 알림으로써 소외된 사람, 구역과는 상관없는 사람들이 없게 하시고 부득이 여러 가지 일로 함께 참여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구역장과 구역 식구들을 서로 알고 기회가 있는 대로 만나면서 가능한 한 사람 한 사람 더 모여서 우리 모든 구역 식구들이 예배 현장에 함께 있는 그러한 구역들로 견고히 세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모아주신 영적인 식구들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시고 또 함께 기도하며 주께로 달려오는 것을 보시면서 올 한 해도 많은 복을 내려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소그룹의 만남의 기쁨이 충만한 우리 모든 구역들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 구역을 위해 기도하시는 교구장님들과 또 구역장님들과 권찰님들에게 힘주셔서 잘 섬길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오늘 이제 처음으로 시작합니다. 서로의 만남에 기쁨 주시고 우리가 인사 나누고 대화 나누고 먹고 마시고 말씀을 나눌 때 거기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있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 있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이 언제나 우리 수석 교회의 모든 구역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렇게 이끌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에게 각자의 구역과 교구를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운 사랑과 이 안에서 서로 신뢰하고 서로 선물로 받으며 함께 기도하며 주님을 향해 손잡고 걸어가도록 도우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모든 구역 위에 특별히 새로 생겨나는 남성구역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